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어둡고 귀가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딴 순종까지는 안 가요. 다시 말하자면 행하지를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사도 요한과 딴 야고보와 딴 바울도 행함이 없으면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이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고 이 땅의 사람들이 서로가 이 땅에서 배운 것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한 말씀이고 난 그분이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육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입니다. 감동받은 말씀이요, 생미 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심령에 꽂혀서 이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영육이 강건해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주간의 말씀을 또한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해서는 말씀이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구겨진 말이 아니에요. 그릇된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자에게는, 믿음 있는 자에게는 우리의 마음이 구겨진 마음, 불송한 마음, 그릇된 마음, 그릇된 생각, 모든 것이 다 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삶에 끌려다녔다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6일 동안에 우리의 삶이 지저분하고 단 만나지 못할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접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펴지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되고 생명이 돼서 나의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대로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전부 다 열려 있어야 돼요. 복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행동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하냐 아니면 밝게 하느냐는 것도 내 주의심에 있습니다. 아무런 말씀에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도 감동을 받을 때가 있고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썩지 아니하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왜 감동을 못 받고 도리어 짜증이 날까? 그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어두워 이미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보면 내 마음을 그 어두움, 들리지 않고 듣긴 들어도 실천에 안 옮겨지는 것은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죽어 있는 자를 향해서 들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자가 될 때 행동을 넘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행여나 나의 마음이 상처가 되고 행여나 내 마음이 아직까지도 답답하고 아직까지도 내 마음을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가 없는 그 답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풀기를 바랍니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 넓은 마음을 갖고 전해야 되고 듣는이도 또한 넓은 마음을 갖고 전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저 뭐 쳐다봐야 대머리 가지고 뭐 대머리 조금 좀 그렇지만 나이 먹고 볼품자. 그러나 이 말씀은 전부 다 볼품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쳐다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일으키고 나를 세워주고 맞아! 나오는 힘받는 용기 있는 생명 넘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이 땅에서 이 땅의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 목적이었고 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하늘의 백성들을 만들기에 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것은 모두 다 비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비밀 속에서 그 비밀 안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러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들을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 얼마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기쁨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큰 숙제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한 아울러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도 큰 삶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만이 아는 것. 또한 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만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믿은 거, 직위가 높은 거, 그게 자랑이 아니오. 딴 큰 교회 사람 많은 데 가서 그게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주님과의 나와 1대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려 교회에 오는 것은 목사를 믿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오는 겁니다. 교회를 보고 사람이 많아서 기분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1대1 주님과 나무에 만나러 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이 자랄 때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고 내 이웃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영혼이 진리의 영이 때에 막힘이 없어요. 잘리질 않아요. 내가 자르고 내가 기본대로 행하고 내가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믿음과 영 생명이 절단이 돼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참 불쌍하게 살아요. 믿기는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날마다 근심과 걱정을 날마다 무언가를 찌들리고 무언가를 얽히고 초조하고 불안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교회 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무겁습니까? 삶 속에서 무겁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무겁고 일을 하니 무겁고 놈들과의 관계 무겁고 그리고 교회 와도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게 돼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래야 되는데 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편안을 주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불안과 초조함이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해요. 그렇게 답답하니까 점쟁이나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한 23% 됐답니다. 목사도 찾아가요, 장로도 찾아가고, 권사도 찾아가고, 일반 성도도 찾아간다. 이게 이 모양이니 모든 문제는 책임이 누구냐? 복음을 받은 또한 가르치는 자, 목회자의 두 번째 책임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답답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 잘 전하는데, 말씀은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성령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면 성령도 은사도 능력도 바란스가 맞아야 돼요. 말씀을 잘 전하는데 은사, 능력, 성령은 안 전한다. 그러니까 바란스가 안 맞으니까, 그러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도 은사도 능력도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쪽만 맞는 거예요. 한쪽만. 말씀 전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잘 전해야 기가 막히게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말씀은 생명과 같이 나가야 화살과 화살에 불을 달쳐 있는 화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희망이 되고, 더욱더 가면 행복이 되고, 더욱더 믿으면 교회에 가면 더욱더 무언가를 이거야라고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역사 다시면서 생명이 내 마음에 자꾸 커지고 부패해지고 닿고 놀랍게 돼야 되는데, 도리어 가면 갈수록 상처받고, 가면 갈수록 짜증나고, 가면 갈수록 자꾸 나오기 싫고, 가면 갈수록 믿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요. 이게 무슨 원인이냐? 세상에 그렇다지만은 너무 우리가 사회적으로 딴 가정적으로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가 대화를 하면 저런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올라가고 생명이 올라가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어두운 사람일 뿐이요, 전부 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뿐이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뿐이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나를 의지하고 내 마음 속내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짐은 자꾸 무거워져요.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고 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사방으로 차들어오는 것, 사방으로 몰아 쌓이는 것은 자꾸 나를 눌러대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똑 떨어진 말씀이요, 얼마나 내 심령에 꽂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담대하게 숨겨놓지 않고 전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지도자가 확실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전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우물쭈물해서도 안 되고, 말씀을 한쪽으로 덮어놓고 그냥 해서도 안 되고, 다 모두 어린애로부터 청년, 노년층까지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넓습니다. 말씀은 한없이 큽니다. 한없이 높습니다. 깊습니다. 이 말씀은 왜? 모두가 다 들어야 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듣고 행하면은 모두가 다 복을 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라. 물론 이 말씀은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려고 했어야 돼.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와야 돼요.
쉬라 그러면 쉬어야 돼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내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와 전부 다 일치된 말씀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지. 구원받기 얼마나 힘듭니까? 좁은 길로 가는 누가? 하기는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단들한테 모이는 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 집단 그 속에 들어갔다 하면 그 나오지도 못해. 그러니 점점 가가면서 진짜 올바른 진리의 영을 찾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고 그런 것만 찾아오기 때문에 쉽게 빠지길 좋아요. 쉽게 미혹되기를 좋아요. 그러나 작은 곳에 진리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감춰져 있는 나 같은 이렇게 조그만 교회, 또 사람이 이런 데가 진리의 말씀이 진짜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야로 기도하고 주야로 자기를 부서뜨리려고 애쓰는 큰 교회 목사. 그 사람들은 그냥 시간 맞춰서 예배만 하면 대로 설교 한번 하면 그것도 힘들다고 바뀌어요. 그래 뭘 해먹어. 그러니까 뭘 가서 거기 가서 뭘 듣고 덜이 들고 이러고 있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도리어 혼란하고 뭐가 남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박혀있는 것이 남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청하면 얼른 가야 돼. 그리고 여기 보여.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뭡니까? 멍에가 뭐예요? 짐이 여기다 가죠. 우리가 그저 뭐야?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요.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 밭을 가려도 소 둘을 가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소가 가는데 밭을 가는데 한쪽 소는 빨리 가고 한쪽 가고 느리게 가면 이건 안 맞아요. 바람싸움에. 그렇게 어떤 소가 힘들겠어요. 빨리 가려는 소가 힘들어요. 끌어야 되고 그렇게 발을 맞아. 우리 발을 내 멍에를 매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면 이 발이 맞아야 돼. 왼발, 오른발 딱딱 맞아야 되는데 한쪽은 막 안 맞아. 이거는 일이 아니고 도리어 이거 무거운 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같이 매라. 발을 맞추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3주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발만 맞고 순종만 하려고 보면 다 쉬워요. 근데 첫번서부터 이거 해라 그러면 벌써 뭐부터인가 마음부터 싫어하게 돼. 그래 억지로니 그게 발이 맞습니까? 마지못해 끌려가는데 그 발이 맞겠고 믿음이 맞겠고 영적에서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부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수없는 말씀을 듣고 수없는 기도를 하고 수없는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발이 안 맞는 주님과의 발이 맞지 아니하는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짜증이 나고. 첫째로 신명에 가는 자. 이 사실은 지난번 주일날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빼는 게 많아. 근데 이 마태복음 이것은 5장에 있는 말씀은 산상수, 이 말씀은 구약은 아니에요. 구약과 66권의 말씀 전부 다 통틀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쉽게 정리를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으로서 다스리게 하고 율법으로 딱 묶어서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해서 겁을 줘서 만들게 했습니다. 이제 그거 지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 아, 죄가 이거구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가 이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다 알았으니까 신약에 주님이 오셔서 뭐냐? 천국에 대한 것을 비밀을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외형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을 구약에서는 말했지만은 이제 이 신약에서는 외형이 아니고 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잘 돼야 돼. 내 아내가 속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냐? 심령이 뭐예요? 심령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마음과 영혼입니다. 또 성령과 또한 이제 바람,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 심령의 간자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가 심령의 간자? 내가 뭐 할 수 있어? 교만과 자존심과 고집과 내 모든 육적인 생각, 이걸 다 버리고 나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주께서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라고 맡기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라고는 심령의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심령의 가난이 못하는 내가 할 수 있어. 주님 그분 의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은 먹는 음식으로, 양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물, 성령을 받아야 이게 영의 양식, 심령의 양식이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가 누구들 마찬가지예요. 능력받은 자들은요, 능력이 막 치료되고 이러면요, 기나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한번 얻어 터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온유해야 되고 항상 나는 낮아져야 돼. 아멘. 아주 사람이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사람이 때에 너무나 이 자기가 모든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쉽게 다칠 수 있고 쉽게, 오직 그분만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앞서가고 내가 누구를 모두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하죠. 난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영의 양식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영혼이 잘되고 시냇가에 시냇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주님 심령에 주님 먹고 성령의 하늘의 것만 먹고 마시는 자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의 나무는 아무리 세상에 가물어도 그 시냇가는 마르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은 생수를 항상 받아서 이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할렐루야. 주야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사실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물을 갈급한 같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항상 성령을 갈급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을 마시기 위해서 살려면은 성령을 마셔. 그래야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도 잘 돼요. 그래서 안에 잘 되면 겉도 잘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맞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내가 자꾸 작아지고 자꾸 못하고 전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면 삼일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이고 삼일째 하나님들은 영원하신 우리와 함께 메마르지도 않고 썩지도 않냐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영을 받아들일 때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에 윤회하고 말씀에 그걸 말씀으로 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영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은 몸으로 칩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한 것이고 내가 함께 계시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모든 일이 잘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늘의 믿음의 역사, 영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좋은 일들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 오라 나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본문은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한 번도 쉴 수가 없잖아요. 한 번도 쉴 수가 없죠. 짐도 무겁고 야 마음도 무거워. 그러니 아이고 한번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지만은 그러나 쉬는 날이 장날이 되면 안 돼. 쉬면 쉴수록 우리가 이 육체의 짐은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지만 마음에 쉬면 안 됩니다. 왜? 쉬면은 세상으로 쉬면 빨간 글씨 쉰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날이 내가 영적으로 내가 생수를 마시는 기쁜 날이다 생각을 하고 날마다 출근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지만은 그러나 빨간 것이 뭐 토요일 날 이런 날은 우리가 쉴 수가 있어요. 그날만은 기쁨을 갖고 감사를 갖고 열심히 기도해서 나의 육체의 짐을 마음의 짐을 더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피로하고 노동으로 피로하고 쇠약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체는 노동으로 인해서 참 무겁지만은 더 무거운 것은 내 마음이 무겁다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십자가 생각하면 무겁습니까? 아니지요. 십자가 생각하면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해서 모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에 십자가를 생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늘 우리가 힘듭니까? 주님은 170근이라는 십자가지 얼마나 무거웠으면 넘어지고 넘어지고 했을까? 그러면서 난 넘어지면 안 돼. 나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무거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나를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나로 인해서 무겁게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나는 그를 위해서 그를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갚아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벌떡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그래서 이 영육이 한쪽만 치우치면은 육의 생각이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영육이 잘 돼요. 영과 육이 잘 돼요. 그 영이 육을 끌어다닐 수가 있어요. 육을 가야 되는데 육이 영을 끌어다니까 내 영은 전부 다 지쳐 있어. 영도 지쳐 있고 육도 지쳐 있고 전부 다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요, 화평을 주러 오셔서 화평을 주러 우리가 그걸 믿고 있어야 돼. 왜 검을 주러 왔어? 더 칼부름 나게 되냐? 잘못 해석가 오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말씀이 검일 수가 있어요. 성령이 검일 수가 있어요. 그거로 자를 것은 못된 것도 자르고 못된 것도 육의 것도 자르고 해서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면 화평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거 되기까지는 그만큼 힘들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데 우리에게는 온 힘을 다 쏟기를 바랍니다. 가정 전체가 다 한 마음에 한데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걸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수없는 기도와 수없는, 엊그제 저번에 나 아는 권사에 전화가 목사님, 아유 너무나 힘들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그렇고 자녀는 자녀대로 그렇고 너무나 말썽을 부리고 손자까지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요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그래요. 그럼 포기하면 어떻게 죽으려고요? 아니요. 먼저 믿은 자는 그걸 끊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내 가정이 가난하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이 돼? 주님이 책임지죠. 지금의 주님이 책임지던데, 내가 헐라 그럴 때 주님이 책임지지. 내가 헐날 때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서 그걸 내가 끊어야지. 먼저 믿은 자가 어려움을 알고 가난을 알고 힘든 걸 알면은 내가 처음 이걸 끊어야지. 사실 우리 가족도, 우리 황신에 제가 믿는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든 가정입니다. 가난하고, 근데 우리 가정은 참 교육자 가정이에요. 깨끗하고 정직한 가정. 누구든지 다 그렇지. 근데 우리 가정 게을러. 사실은. 그러니까 게을른 사람은 가난해. 먹기가 힘들어. 그걸 끄는 겁니다. 할렐루야. 끊으니까 누군가가 끊어야 다음 세대에 그걸 이어받지 않고 복을 받아요. 믿으시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끊으려면은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게서로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서로 끝나야지.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라고 하면 그게 이제 한 3, 4년 몇십 년까지 이어져 가요. 그걸 누가 책임져? 먼저 주님을 알고 믿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내 자녀들의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은 알았으면은 내가 그걸 파서드릴 수 있는 절단을 할 수 있는 이 모두가 다 어둠의 문제예요. 어둠의 문제가 그런 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알았으면 어둠이 뭐보다 나쁘다 기다 좋다 이렇게 알았으면 진리의 영을 알았으면 그걸 내가 끊어야 돼. 내가 힘들어 내가 끄고 내가 못 끊어서라도 다음부터는 그런 그 줄기를 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믿으십니까? 대답 좀 호되게 해봐.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 기니까 확실히 해야 안에 나를 어둡게 하는 그것들이 놀래지. 에? 그렇게 덮어둘 거예요? 맞아. 이거네. 알았고 깨달았으면 맞아. 아멘 해야 돼. 손뼉처럼 아멘. 옆에 사람도 깨우고 그래야 돼요. 잠자는 사람도. 그렇게 우리 아무리 어려워도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그분만 믿으면 그분이 해결해 주신 거죠. 첫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셋째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온화하다, 부드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다. 남들 앞에서 제 몸을 낮추는 겸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앞에는 아까 얘기했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너무 나는 약해요. 전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았다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힘을 줘요.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더라 이 소리입니다. 아멘. 주님한테 약한 자로 생각하고 겸손해지면은 반대로 주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 네가 해봐. 네가 해. 그리고 가만히 있자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능력을 줄게. 내가 생명을 줄게. 할렐루야. 주님을 감동을 시켜보세요.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 에?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너 모리아 산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가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믿었는데 칼을 치는데 이놈이 저럴까 칼을 치는 게 그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그 칼을 멈춰라. 너는 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인데 나에게 바치는 그 중심을 네 중심을 알았다. 그러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대축복을 이룬 겁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감동에 우리가 몇 번이 올지는 몰라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동 드리는 그러한 힘사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기 있죠. 시편 37편에 보면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줄기리라. 지난번에 설계했던 거예요. 이 온유한 자는 땅을 줘요. 왜 땅을 주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적에 가나안 직전에서 말썽 부리고 껍질 까칠 가자라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들어가기 전에 정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새 땅에 들어가면은 또 말썽 부리가 있으면 그 새 땅이 아니라 더러운 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 안 듣고 불쌍한 것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게 여기가 새나라 교회입니다. 새나라 교회니까 새나라에 임하려면은 우리 교회에서 모두가 다 정리가 돼야 돼. 내 심령 내가 고칠 거, 내 모든 문제를 인간의 모든 지옥 같은 그 지옥의 습성들, 불순종한 거, 내 불평 불만한 거 모든 걸 잘라버려야 돼.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땅을 기업으로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준 것 같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자에 한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는 절대적으로 우리 생사를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의 온유와 겸손이 멍을 메고 내가 배우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역사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 놓아 있는데 그거를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러면 나는 진짜 하나님이 정해준 땅에 기업에 또한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차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차피 믿을 바에는 그냥 시시하게 그럴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으십니까? 적극적으로 내 문제를 가릴 수 있는 겹겹이 쌓여져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그걸 무너뜨리려면 쉽게 됩니까? 한 번에 하면 좋지만은 얼마나 내가 그걸 무너뜨리는 하늘의 영권 권세가 있는지는 몰라도 하늘의 말씀은 하늘의 영은 모두가 나에게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그와 같은 날카로운 하늘의 역사 모두 찌르는 겁니다. 가르는 겁니다. 자르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날마다 믿는 거 이제부터는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영육이 잘 되게 우리가 고치기는 우리가 그와 같은 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생 동안에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싶다. 내가 너희 건강하게 하고 싶다. 모든 걸 형통케 하고 싶다. 너희 자녀 일생 동안에 지금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문 열어라. 근데 나는 그 문을 안으로 들어가길 싫어요.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 생각의 싸움, 내 똑똑한 자존심과 크겠어요. 그렇게 못 들어가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많이, 건강한 길을, 하나가 되는 길을 많이 놓고 기다리는데요. 주님, 내가 들어가지
좋지 않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말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입을 크게 벌려서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지금까지 믿는다는 삶이에요. 냉가슴 벙어리 마냥 이 마음을 앓고 있지 말고, 가슴앓이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해방을 시키는 기쁜 우리의 삶이, 기쁜 자유함을 받는 이와 같은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교회에 다니는 거, 오랜 딴 작은 거예요. 사회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의 나와 1대1인 걸 믿고 1대1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씀이 생명이었고 말씀이 영원한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없으면 언젠가는 밖에 가서 열어놨다가도 언젠가 거의 교회 가서 도리어 닫히는 경우가 이래요. 열어준 문을 도로 닫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일생일동안 같이 계시는 말씀이요, 성령인 것을 아시고 우리는 오직 개척교회, 기독교회,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의 하나님과의 일대의 그 말씀을 올바로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누가 전하느냐가, 진리의 마음을 갖고 전하는 자가 그 마음의 중심이 되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바라보고 사람 많은 교회 바라보고 이 소리 저 소리 사람들이 들으려고 해가지고 오직 주의 음성만 듣고 오직 주의 말만 듣고 순종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